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공격과 위로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칼로 찌르지 않았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할 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이럴 거면 나는 뭐하러 낳았어 라고 따질 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칼에 찔린 것 같은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답답해서 끝내 감정의 끝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아픔의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약과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접수하고 납부하고 예약하고 어딜 가고 검사받고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어르신들은 움직이기도 힘든데 여기저기 1번, 2번, 3번, 4번 가라는 것들이 많아요.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불친절한 대응이나 또 이것저것 복잡한 기계를 조작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까지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방을 가면, 한약방 같은 데를 가면 환자의 아픈 병보다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하죠. 무엇이냐면 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아픈지 증상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은 칼날 같고 어떤 말은 약과 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죠. 지혜로운 혀는 단순한 친절, 상냥함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칼의 혀가 아니라 약의 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감정까지도 반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서 일부러 쏘는 말을 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속을 긁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상대방의 분노까지도 쉬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정죄의 말로 공격했습니다. 누구나 하는 말이었어요. 누구나 그 말을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뜻밖의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녀의 영혼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그녀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채우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약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분노하셨다면, 그녀를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 똑같이 또 분노하셨다면 대중의 분노를 갑절로 감당하셔야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타인을 공격하는 칼의 언어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잘못된 분노가 오히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고 하나씩 그 주변을 떠나갔죠. 우리의 언어는 늘 예수님의 언어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예수님의 마음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즉시 말하시고 침묵하셨던 때를 배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못된 말을 하지 않았다,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긁는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내가 말했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말이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이 옳았는지 아닌지 기억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혀는 사람을 찌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있습니까? 언어의 습관을 잘 보려면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물으면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말을 막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옳은 말, 바른 말, 내 감정의 말, 공감받고 싶은 말, 위로받고 싶은 말, 이해받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언어에 마땅한 배려, 마땅한 공감, 마땅한 위로 때문에 더 공격적인 습관적인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아이고 예수님 내 입술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언어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을 막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다정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그냥 막 던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습관, 내 언어, 내 공격적인 말은 바꾸고 싶지 않으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습관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위로하는 말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위로라고 체면을 걸지만 실제로 나가는 말은 공격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은 칼보다 날카롭기도 하고 약보다 더 큰 힘을 갖기도 합니다. 상담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칼 같은 말을 많이 하면서 본인은 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굉장히 고상하게 좋은 말들을 하시는 것 같지만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습관적인 언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과의 모임, 어떤 신방,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서로 채통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배려하고 더 좋은 말로 더 예쁜 말로 합니다. 근데 주변에 공동체 없이 그 가정만 신방했을 때는 평소에 언어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한다거나 성질을 부린다거나 손짓을 한다거나.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아끼고 덕을 세우고 지치고 상처나고 공허한 영혼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언어는 어떻다, 내 언어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언어를 점검받고 싶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조차 두렵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은 공격과 위로 사이에서 공격에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도적의 칼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말하기보다 정말 내 말을 듣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물을 수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습관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지셨을 때 어떤 말을 던지셨는지. 그분은 칼이 필요할 때 칼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말을 드셨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언어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언어는 늘 공격과 위로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서 치료하고 위로하는 지혜로운 혀와 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분노로 찌르는 칼이 아니라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서로를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모든 때를 통하여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분의 방법을 고민하며 닮아가며 행하는 우리 순간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옳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 혀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격동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위로받고 치유하게 하고 다가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언어를 가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